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감사하시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또 오늘이 시작되었네. 죽겠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버거우면 다행이지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보이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실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만 골라서 일어날까? 어떻게 이렇게 삶이 고난스러울까? 참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삶을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 일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 지경에 모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도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성전도 있어,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거짓말이래요. 믿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짓이야, 너네가 하는 말은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렸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 다른 웅덩이를 파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고 있다. 나 말고도 다른 것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믿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착각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부서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 임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전에 했던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전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 부서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미시고 이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할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제가 신입일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입들이 그렇듯이 처음 1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도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상사에게 혼도 나고 아주 서류 봉투를 던지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혼도 나고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아주 존재감이라고는 찾을 수 없어요.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쭈구리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길들이기 한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그 시절에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높으신 팀장님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우리 한번 사무실에서 사무실 팔씨름 대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기력했던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호라, 이제 내가 한번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저는요, 서울의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 현대고등학교는요, 제가 고3 때, 고3이 총 5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입니다. 보니까 세종고등학교 보니까 2023년 기준 전체 학생 수가 650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는 한 학년에 500명 정도 되니까 큰 학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고3 때 우리 학교에서 팔씨름이 몇이요?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신감 있을 만하죠, 그렇죠? 저는요, 팔씨름은 누구한테 안 져요.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결전의 시간이 결국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첫 제 상대가 보니까 이게 그 토너먼트로 이렇게 대진표까지 짜여졌는데 좀 몸이 얇아, 저보다. 얇고 저보다 분명히 약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결승에 가야 되니까 그냥 힘 빼지 말고 한 방에 끝내버리자.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러고서 했는데 저랑 처음에 붙게 된 신입이, 이분도 신입인데 저보다 더 신입이에요. 더 신입이었어요. 6개월 더 신입이었는데 붙었는데요. 근데 결국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졌어요? 네? 졌어요? 이겼겠죠. 그런데요, 자, 시작을 딱 했습니다. 시작!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을 안 해. 힘을 분명 줬는데 이상하다. 꿈쩍을 안 하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제 팔이 글쎄 넘어가 버렸습니다. 졌어요. 첫 판부터 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조롱이, 진짜 등치감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저한테 펼쳐진 거예요. 정말 웃으시죠? 저는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믿고 있던 제 팔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었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게 꿈이지 않을까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를 이긴 그 신입이요, 결승전에 가서 저를 갈구는 그 팀장님한테 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 남자가 7명인데 7명 중에 2명이 저보다 이미 팔 힘이 세요. 다른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2명은 확실히 저보다 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어디 가서 팔씨름 강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현역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충격이에요. 그날 저는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긴가민가했던 사실을 직접 경험하니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팔씨름 이야기를 했지만 가볍게 웃고 지나갈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을 던져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서 고전했는데요, 라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거만,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함께 부른 찬양을 작사한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고 말이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로의 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당장 돈 가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이라면 돈 안 주십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돈 안 주셔요, 하나님이. 돈 벌 것 같은데 길마다 막혀버려요. 돈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사용 못할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부서짐과 무너짐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요만큼의 마음이든 큰 마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죄성, 그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편안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성을 날마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습니까? 이 길 가기 싫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이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의지로 가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신 분 더 버티지 마시고 어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삶이 실제로 부서지고 무너질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울음소리만 들어도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다급해서 부모가 필요해서 나오는 울음은 욕 깊은 데서 나와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꼼수 부려서 우는 울음은 여기서 나와요. 알고 계시죠?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애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남의 애도 다 들려. 예, 다 들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외우는 건지 정말 마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양의 신앙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빚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초대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로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